저는 케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1년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본 지가. 시간이 꽤 빠르죠? 거기 있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상 뵈니까 더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어요. 그런데 또 보고 싶은 이들이 있는데 여기 와서 며칠 지나니까 또 케냐에 있는 내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샘이 보고 싶고 콜린스가 보고 싶고 사라가 보고 싶고 플로렌스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네요. 그리움이 막 일어납니다. 하여튼 저희가 케냐에 간 지도 벌써 횟수로는 3년이 됩니다. 횟수로는. 실제로는 한 2년이 조금 멈췄는데 사역하는 동안에 그리움이 매일 일어납니다. 사역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집에 와서 우리 둘이 있다 보면 매일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있다 보면 그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리움이 참 가슴에 스며드는데 요새는 케냐는 겨울철을 지나고 있습니다. 6, 7, 8월이 겨울철인데 적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한 12도, 13도 되니까 쌀쌀하죠. 그리고 집이 영국식으로 집을 지어서 영국 선교사가 지은 집이 이렇게 햇빛이 잘 안 들도록, 인도 사람들이 또 집을 그렇게 짓는다고 그래요. 햇빛이 잘 안 들도록 이렇게 미로같이 이렇게 짓는데, 그리고 또 돌로 짓다 보니까 햇빛이 안 날 때는 돌이 차가워져 가지고 한기가 냉습으로 한기가 이렇게 몸에 축축축 들어와서 두꺼운 이불을 덮지 않고는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발도 시렵고 그렇게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추울 때 그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리움이 더 쌓여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특별히 어하우젯에 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사역하면서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뭐라 그러나 긍정적이 되어지고 예배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너무 놀라울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일하시는 거 보고 선교 임하시는 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캐나다에서 조금 시간을 지내고 다시 케냐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더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케냐는 적도에 있습니다. 유간다,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탄자니아, 그렇게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동부 아프리카로 불리고 있고요. 인구는 한 5천만 명이 되고 나라는 우리나라 면적의 한 6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42개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820년대쯤에 영국에서 접수가 돼서 1963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고 인도양을 끼고 있는 지역은 열대 기후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나이로비 하이레벨 지역은 하일랜드는 사바나 기후라고 좀 시원한 기후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지 거기는 굉장히 좀 춥고 차가운 냉한 그런 기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냐는 관광이 산업이고, 그 다음에 그 높은 지역에서 나는 아주 맛있는 차와 커피가 거기 산업이고, 그 다음에 꽃을 수출합니다. 여러분 케냐 꽃 보셨어요? 제가 처음 학교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저건 나무련이 생각했는데 꽃이 피더라고요. 케냐의 유명한 꽃이 자카란다라고 이게 보라색 꽃이 피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10월 달에 9월부터 10월 달에 확 펴가지고 여름을 지나 12월, 2월 정도 가서는 다시 지고 이런 꽃들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런 꽃을 수출하는 나라가 케냐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케냐에 가자마자 선교사님들 만나면 전부 다 하시는 말씀들이 나는 어떻게 도둑 맞았고 나는 어떻게 강도를 맞았고 그다음에 차 운전할 때는 절대 경찰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선글라스 검정 걸 끼고 차 운전하고 차 문은 꼭 닫고 섰을 때 손이 들어오고 문을 열고 손이 들어와서 강탈을 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긴장 상태를 놓지 마라. 집은 모든 문마다 이렇게 철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열쇠로 한번 잠그고 밑에 잠그고 위에 잠그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2월 달에 아마 오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이게 덕크덕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가 쇠 창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치안의 부재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서 굉장히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밤에 잘 때 우리가 살던 바로 전에 목사님이 기장이죠.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이 부부가 한 14년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은퇴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가정도 강도를 맞았어요. 총 들고 들어와서 그 집에. 그래서 그 이후로 다 철장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밤에 잘 때 무슨 소리만 나면 서로가 이거 무슨 소리지? 우리 아내가 여보 이거 무슨 소리야? 나가봐. 그러면 저도 무서운데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만 나면 귀를 기울이고. 근데 영국식 집은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지어 있어요. 밑에 이렇게 구멍이 돌을 쌓고 돌마다 구멍이 있고 마루를 깔고 그 밑에 마루 밑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와 살아요. 어느 날은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 났어요. 뭐 꽥꽥 하는데 고양이 소리 같지도 않고 그 와일드 애니멀인데 하여튼 굉장히 그래갖고 너무너무 시끄러워. 새벽 3시에 시작했는데 계속 뭐 아주 앙칼진 소리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쫓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렇지 하고 셀폰에서 앱을 다운받았어요. 동물 소리가 있는 앱.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긴 나무 통이 있었는데 그 통에다가 여기다 전화기를 대고 소리가 확성되도록 그 소리 나는 부분을 마루에다 대고 위에다 대고 사자 소리를 들려줬다. 안 통해요. 그래서 하예야 소리를 들렸다. 안 통해. 고양이 소리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잤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 케냐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슬럼이 거기에 하나 있어요. 케냐에. 키베라라고 거기는 한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양철집에다가 뭐 물도 제대로 안 나오지 공중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그 100만이 사는데 한 공중 화장실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덩플라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문지를 깔아놓고 이를 보고 비닐봉지에다 그걸 싸가지고 슉슉 돌리다가 슉 돌리는 거 아무데나 슉 가서 떨어지는 게 그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을 끓여 먹고 있고 그러다 배탈이 한번 나왔고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병원을 꼭 가게 되면 열이 나고 그러면 꼭 피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라리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2주 전에 지금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침이 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피검사를 하더니 말라리아가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감기약을 먹고 잘 회복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사들이 살아가고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데리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케냐 선교사들이 한 100가정이 넘는 것 같아요, 케냐.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은 나이로비 근처에, 나이로비에서 한 50분 정도 드라이브 하면 저희가 사는 데가 나옵니다. 끼꾸유라고. 42개 부족 중에 가장 큰 부족이 끼꾸유 부족입니다. 끼꾸유 부족이 한 25%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끼꾸유에서 나온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고, 우후루 대통령이라고 집권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25%, 캐톨릭이 35%, 그 다음에 무슬림이 10%, 나머지가 토착 종교.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치면 한 80%가 기독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들 예배를 참석해 보면 이들은 비록 못 살고 잘 못 먹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GNP가 국민소득이 제가 찾아보니까 1,6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3만 불 시대를 하고 있는데 1961년 통계에 보면 1961년도에 국민소득이 케냐가 94달러 정도 됐고 한국이 91달러였다고 합니다. 근데 20년이 근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살고 있고 지금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고요. 교회를 참석해 보면 교회 예배가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저희 학교 채플도 그렇습니다. 채플도 가서 앉아있다 보면 궁둥이가 아파서 못 앉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시작하면 한 20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면 잘 안 맞아요. 키보드가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하면 싱어가 예수 사랑 이렇게 조를 바꿔서 노래해요. 그럼 그게 중간에 맞춰지냐? 똑같이 평행선으로 갑니다. 그냥. 저희는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데 그렇게 듣다 보면 진짜 이거 막 좀 찬양 시간을 지난 다음에 어떤 때는 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배에 대한 열정은 이들이 아주 굉장히 순수해요. 뜨거워요. 예배에 대한 열정.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찬양에 힘든 면이 있었지만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하도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어린이부터 엄마 아빠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쫓아서 합니다. 거기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무슨 광고자들은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꼭 물어봐요. God is so good 하면 대답하고 all the time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저 조그맣게 하면 또 세게 물어보고 수도 없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이크 잡고 딱 나오면 그렇게 시작해요. Praise the Lord, Hello Church,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학교의 채플 대학합창단, 저희 가르치고 있는 대학합창단도 자, 기도로 시작합시다. 그러면 자, 누구 시킵니다. 네가 기도해 이번엔. 그러면 옆에서 셔 이렇게 합니다. 짧게 하라고. 자기들도 아는 것 같아. 하여튼 그런 여건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해가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 옆에 있어주고, 그들 필요한 것들 우리가 채울 수 있으면 채워주고, 그저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제가 점점 그런 결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건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문화적으로도 스며들어서 그들의 삶을 쫓아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 선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많이 변했어요. 저희는 선교 가기 전에는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하고 그저 받기만 하고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소유했었고, 케냐에 가보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축복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그런 걸 새삼 깨닫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축복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 가보지 못하면 그들 사정을 그저 이렇게 귀로 듣고만 알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을 우리가 볼 때 그 현장에 가보면 이런 데가 이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살지. 우리가 이제 우기를 지났어요. 얼마 전에 대우기. 그래가지고 저희 지붕이 맞바띠라고 해서 이렇게 생철 지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금방 알아. 비가 딱 오면 소리부터 나니까 밭에 비가 오네. 이게 밤에
이렇게 소리가 나요. 비가 왔는데 아내가 걱정합니다. 그 2, 3시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여보 키베라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생철 조각 간신히 덮고 있는데 비가 다 스며들고 떨어지고 그 축축한 데서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걱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아내가 조금 더 이렇게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못 사는 사람들 걱정, 더우면 그 사람들 걱정, 뭐 먹을 거 없지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제가 옆에서 또 바라보면서 저게 선교가 아닌가. 그 마음을 갖는 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형편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대로 돕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단어 하나가 생각났어요. 스와힐리어를 잘 못하지만 나와 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와 펜다 이게 아니고 나와 펜다. 이거는 여러분들 사랑해요 이런 말이에요. 나와 펜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할 때는 한 사람한테 할 때는 나쿠 펜다 부하나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스와힐리어를 무슨 얘기를 소개할까 하다가 나와 펜다 나쿠 펜다.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사랑해요 나쿠 펜다 한번 해보세요. 서로 시작. 예, 나쿠 펜다. 자, 여러분이 이제 제 사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음악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동부 아프리카 장로회 대학교, 동부 아프리카 장로회는 영어로 PCEA인데 Presbyterian Church of East Africa. 근데 현지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인데 단일 교단으로 성도 수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0만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성도가. 그럼 큰 겁니까? 그러니까 교단 속한 교회가 한 3,000교회가 있고, 현재 교단인데, 그 교단에 소속된 대학교가 저희가 섬기는 대학교입니다. 동부 아프리카 장로회 대학교. 거기서, 대학 합창단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콰이어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섬깁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만납니다. 3번 만나서 금요일날, 화요일날, 월요일날. 그래서 금요일날, 월요일날은 연습을 합니다. 저희가 만나서 오후 5시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모여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오전 8시는 채플 예배예요. 그래서 온 대학이 미션 스쿨이니까 모여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찬양 드리는 일을 우리가 맡아서 대학 합창단을 가르치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찬양팀이 나와서 막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마이크를 잡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마이크 잡았다 하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는지. 소리를 지른다는 말씀은 음악에 안 맞게 이게 소음으로 들릴 정도까지 막 그렇게 해요. 마이크도 있는 대로 다 틀어놓고 볼륨도 안 맞으면 막 키보드가 찾아다니고 띵띵띵띵띵띵띵 하다가 그 띵띵띵 하다 끝나요. 찬양하는 동안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자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찬양하기를 좋아하는지 누구 나오고 한 찬양팀이 4-5팀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나와서 찬송가도 한 6절 있으면 6절을 다 부르고 또 불러 6절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엄청 찬양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합창단이 이 모든 것을 흐트러졌던 화음들을 이제 우리가 사부 합창을 가르쳐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찬양,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총장님도 좋아하시고, 자랑으로 여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학기가 끝났어요. 3학기제로 돼 있는데, 시메스터로 돼 있는데, 그래서, 5월 학기가 끝나서 8월 초부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월 한 중순 이후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기를 마치면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들 아니면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하루 종일 전날 준비해서 이제 바리바리 준비해서 파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는 학교 구내식당에다가 부탁을 해서 식사를 애들이 먹지 못한 메뉴들을 이게 부탁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잘 먹이고 그다음에 시상을 하나 하는데 무슨 시상을 하냐면 한 학기 동안 금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채플 예배 그다음에 연습에 빠지지 아니한 학생들은 저희가 10번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밀 쿠폰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근데 첫 학기 때는 4명이 나왔어요. 풀로 참석하는 아이가. 점점 줄더니 그 다음 학기 2명, 이번 학기에는 1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샘이라는 학생인데, 샘선인데, 그 학생은 2016년 10월부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개근해요.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서 항상 구내식당 이용권을 그 친구는 항상 받아갔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00실링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불 정도 됩니다. 10불. US 달러로 10불.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1불 정도 돼요. 1불 정도. 그러면 10번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학비도 근근히 내가면서 아주 막 어렵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밥 먹을 때도 애들이 돈이 없어서 학교 식당이 비싸서 학교를 나갑니다. 나가서 바깥에 되게 천막 쳐놓고 하는 뭐 대충 하는 그런 식사를 반값 식사를 하고 들어와요. 이 정도로 아이들이 돈이 없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합창단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 끝나고 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자로 가서 라인업을 딱 하면 합창단 아닌 아이가 머리를 슬슬 긁으면서 와서 미스터 킴 이렇게 합니다. 미스터 킴 밥 먹을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래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배고픈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와 함께 초창기에는 이렇게 간식을 사줬더라고요. 전에 했던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밥을 먹이자. 그래서 아내하고 동의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생활들 쪽에서 우리가 밥을 먹이자. 그래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다 밥을 먹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밥이라도 먹고 힘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밥을 먹이고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장 보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한국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장을 봤는데 한국 음식을 파는 교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컨테이너로 한국 음식을 실어 와서 파는 이렇게 구멍가게처럼 만들고 파는데 너무 비싸요.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에. 원래 가격에. 그건 라면을 우리 아내가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리포, 까르푸라고 있죠. 까르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한국 라면, 신라면을 팔더라고요. 신라면 파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225실링 하면은 하나에 US 달러로 2불 한 10센트예요. 하나에. 우리가 라면을 하나 사 먹는 것은 굉장히 럭셔리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너무 비싸다 이거 라면이. 그래서 사 먹지 말자. 뭐 이런 적도 있는데 이제 우리의 그런 패턴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하면서 장 보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살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장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 장을 봐서 이렇게 아이들은 공급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PCEA 대한 동부아프리카 장로회 교단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세인트 앤드루스 처치라고 하는 그 제일 동부아프리카 장로회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꼭 느낌이 갔는데 영락교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참 우리가 저기 동영상을 부탁을 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 총회에 초청을 받아서 대학합창단에서 와서 총회 오프닝 예배 때 그때 찬양을 좀 부탁한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모여서 버스를 학교에 타고
그 나이로비 시내로 이동해서 36명이 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려서 어떻게 드리냐면 사법창으로 멋있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거기 총회 임원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서기가 오시더니 수고했다 그러면서 10,000실링을 줬어요. 10,000실링은 얼마냐면 100불 US 달러로 100불을 줘서 저희들이 한 100불 정도를 더 보태서 피자를 우리가 사 먹이자. 그래갖고 한번 아이들에게 피자 대접을 한번 했어요. 예, 피자 먹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Nobody. 피자 먹어본 사람. 예, 저희 학교는 보통 나이로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나이로비에서 다니는 근처에서 인근에서 온 학생들이 다니는데 저희 학교는 공교롭게도 시골에서 많이 왔어요. 시골에서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뭐 햄버거도 못 먹어보고 피자도 못 먹어봐서 피자를 몰에 가서 한번 사 먹였어요. 허브몰이라는 몰에 가서.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를 부탁해서 버스를 빌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태우고 피자를 먹였어요. 피자를 먹는데 아이들이 피자를 잘 못 먹으니까 이렇게 피자가 나와 있으면 일단 손으로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우갈리라고 여러분 옥수수를 쪄서 갈아서 이게 백설기처럼 만든 것을 그 사람이 주식이에요. 우갈리를 먹듯이 우갈리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먹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스위트로 그런 거 먹듯이 피자 위에 있는 그 치즈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ጭ말ጭ말 해서 그거부터 먹고 일단 그 다음에 나중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못 먹어봤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아이들을 먹이는 즐거움. 뭐 어느 때는 아이들이 옵니다. 옆에 끼우 편지 한 장을 들고 옵니다. 편지 한 장을 들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밉니다. 편지를 집에 가서 뜯어보면 어머니가 아프셔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이 저희 학비를 대줄 수 없어서 이번 학기에는 학비가 필요한데 선교사님 학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줍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희가 그 읽으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데 근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는 편지를 씁니다. 다시 제가 편지 써서 사라야 내가 너를 많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내가 개인적인 그런 선교사로 여기 너희들 위한 개인적인 선교사로 온 게 아니고 대학을 돕기 위해서 온 선교사란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그런 그 요구들을 다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다. 미안하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러면 It's okay. That's okay.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저희들 고민합니다. 얘가 합천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상처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나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옆에 또 찬양을 마치고 연습 마치고 돌아갈 때 옆에 또 누가 따라붙어요. 따라붙어서 선교사님 우리 아버님이 이번 달에는 렌트비 집값을 못 보내주셨는데 집값 좀 보태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꺼주세요. 그러면 아버님 보내주면 줄게요. 그래도 뭐 똑같은 말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를 시키고 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알았는지 더 이상 이제 그런 주문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한 학기 학비를 위해서 굉장히 스트로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서 구하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공부 마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같이 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슬픔들이 못 도와주는 그런 슬픔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환경보다도 애들의 도움을 정하는 손길을 거절하는 것들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로 가슴에 참 먹먹함으로 참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합창단은 어떤 합창단이냐면 테너를 한 24번, 24번 연습시키잖아요? 그럼 25번째 다시 시키면 또 틀려요. 정말 못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리듬감도 좋고, 음악성도 있고,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죠. 어떻게 저도 그렇게 들. 근데 제가 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전혀 안 그래. 리듬감도 없죠. 뭐 음악의 음자도 모르죠. 콩나물 대가리는 악보를 줘도 거꾸로 들고 있고 뭐 전혀 음악적인 소양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인내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냐면 귀가 좋아요. 모든 것은 이렇게 착 아주 관심 있게 듣고 열심히 이렇게 들어요. 듣고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그거 잘해요. 그런데 사부 화물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돼요. 그동안에는 한 25번을 가르쳐도 26번 틀렸는데 지금은 한 10번 정도 가르치면 그 다음에 좀씩 따라와요. 사부 합창의 하모니를 느끼면서 어떤 찬양에 대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지금은 조금만 가르쳐도 이렇게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이들이 모이면서 이제 한 학기가 끝나면 우리가 파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고백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그 말을 듣고 감사했던 것인데 뭐냐면 선교사님 내 다음 학기부터는 매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들이 뭐 간식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뭘 때문에 그런가 그런데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모여서 함께 예수님 찬양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저희들이 힘을 얻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난 학기는 우리가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애들한테 성경 필사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성경 필사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써보지 않을래?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쓰는 건 힘드니까 우리 한 학기 동안에 한번 신약만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써보자. 자, 해볼 사람 했더니 전부 다 손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한 40권을 마트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적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적어서 자, 여러분들 이 노트는 개인적으로 사용 안 돼. 이 노트는 우리 약속한 대로 신약 성경을 다 필사하는 거야. 자, 필사하는 동안에 읽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애들이 아프리카에서 성경 필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생각도 해본 일이 한국 사람이나 가능하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쓰다가 전혀 말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는데 한 아이가 끝냈어요. 살아난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다 쓰더라고요. 노트를 계속 그 친구가 계속 요구하더라고. 다 성경사님 썼어요. 세워주세요. 주고 하면서 잘 써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네가 성경을 쓰면서 네가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마음이 있었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이번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런 마음을 또 주셔서 우리 이번에는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 끝났지만 이번 학기부터 다음 학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하면서 성경 리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는데 사라가 신약 성경을 다 쓰는 거 보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들이 한번 하면은 하루에 2시간씩 앉아 쓴대. 폭풍처럼 읽어요. 폭풍처럼 글씨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번 꽂히면 그냥 앉아서 뭐 열심히 성경도 그렇게 아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전부 다 통독하면 우리가 큰 파티를 열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파티도 우리 나름대로 좀 다 읽을 것이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성경 읽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여 큰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후부터 그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기억하시고 그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리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지에 가끔 그리움이 젖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매진할 때는 잘 모르다가 문득문득 그리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 부탁을 받고 본문을 읽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그리움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복음의 사명을 그 감옥에서도 바울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리움은 아마 그 감옥 생활에서도 아마 고독함과 그리움이 아마 바울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리움은 여느 그리움과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의 그리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담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복음의 멍에를 함께 한 자들이 되어 주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성도와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바울에 쓸 것을 보탬으로 복음 안에서 바울과 교제했던 일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그리고 사랑의 그리움으로 바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저는 괴테 시 중에서 시에 차이콥스키가 곡을 붙인 가곡 그리움을 아는 이만 아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이라고 그리움을 아는 이만 아네. 참 그리움은 아는 이만 한 것 같아요. 떠나보니까 그리움을 알겠고 하다 보니까 또 제 그림을 통해서 그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울의 그림을 알게 되었고 바울의 사도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움을 아는 이만 아네. 복음의 멍에를 함께 젖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바울의 그리움이 어떤 것인지를 새삼 깨우치고 나니까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그리움이 되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모일 때마다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던 그 뜨거운 기도의 모습들 저도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금요 예배 철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모습들이 그리워졌어요.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깨우쳐졌습니다. 그리워지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것을 쪼개어 선교 헌금으로 복음의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사랑의 그리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파송교회, 본교회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기다려지는 소식입니다. 어려움이 들렸어요. 선교지에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가 세워져야지 선교는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것들이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비록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선교지에 있지만 날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그리는 그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기도와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일에 선교의 일에 기도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복이 예수사랑교회와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사랑과 기쁨, 감사의 관계가 그리움이 예수사랑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목사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사랑스럽고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사랑이 되는 그리움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기원합니다. 성도가, 교역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런 사랑의 그리움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간의 반목함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성도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워하고 챙겨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로, 그런 그리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를 문을 끊임없이 열어놓고 흘리는, 여러분의 사랑과 받은 것을 흘리는 귀한 예수사랑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tunavyowasamehe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wa milel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yetu liye mbinguni, yetu yetu Amina. Baba yetu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Yetu